우리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죽어서 갈 수 있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아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각국에서 홍수가 나고 기온이 상승하고 또 굶주림과 기근과 전쟁이 있음으로써 전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와 또 발자국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한 주간 잘 지내다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들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욥은 우리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고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고 불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좋은 일보다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이들에게 참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또 힘과 용기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또 끝까지 승리하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또 지식의 근본은 예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항상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담판을 질 수 있는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 외 영육간의 강건함과 항상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또 같은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한 주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곰과 공록이 하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되는 시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역사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알라스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알라스카를 처음에 구매한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1800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년, 60년 러시아 찰스 황제로부터 2세로부터 알라스카를 구입했는데 한 헥타르당 2센트에 아마 지금 돈으로 하면은 2센트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걸 팔지 못해서 안달을 했다고 합니다. 왜?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그나마도 조금 있으면은 영국한테 뺏길 것 같아서, 그러니 뺏기느니 차라리 그냥 팔아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미국의 국무장관, 뭐 이름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 에이브라함 링컨이 임명한 국무장관입니다. 이 사람하고 딜해가지고 1800 제 기억으로 한 60년경에 알라스카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알라스카를 구입했을 때 이 국무장관이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보 누구누구,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 국무위원 누구누구. 그 당시에 그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러시아는 기뻐했습니다. 그나마 사이베리아에서 나왔던 게 뭐 아연인가? 근데 그것도 하도 파가지고 별로 없었던 데다가 이제 영국하고의 관계에서 점점 악화되니까, 그러면 영국하고 미국은 그때 원수관이었고 러시아하고 영국도 원수관이었는데 아무래도 영국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팔아먹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저 쓸데없는 땅을 갖다 왜 샀냐? 그 국무위원은 제가 보니까 한 7년 있다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죽을 때에 엄청 욕먹으면서 온 국민한테. 그런데 한 30년 계산해보니까 한 정확한 28년 30년 후에 알라스카에서 여러 가지 금광도 나오고 뭐 이렇게 채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조금 이게 완전 바보짓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벌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뭐 냉전이 시작되고 이때 돼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알라스카야말로 황금 땅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알라스카가 계속 러시아 거였다면, 소련 것이었다면 지금 세계의 판도가 바뀌어졌을 겁니다.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것을 샀을 때 그 국무위원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임명한 국무위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온 국민한테 바보 누구라고 욕을 먹어가면서
죽을 때도 바보 소리 듣고 죽었고 30년이 지난 때까지도 그 바보가 알래스카 땅을 돈 주고 샀어. 그 쓸모없는 땅을. 그러나 30년 지나고 지금 100년 지나고 지금에 와서는 알래스카는 미국의 한 주가 되었고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그 국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면은 이 말씀이 30년 지나서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왕, 하나님이 엄청 칭찬하신 왕입니다. 정말 이런 칭찬 정말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칭찬해서 왜 칭찬했습니까? 금은 보화 어떤 것도 권력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겸손한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낮추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온갖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모든 권력과 모든 지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좀 있었죠. 마지막에 말년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이고 이방 여인 사랑한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큰 죄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닙니다. 뭐 유다도 가나안 여자라고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도 이방 여자였고요. 뭐 이 자체가 꽤 큰 죄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 못하게 하셨을까?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왜 이방 여인을 통혼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방 여인을 따라서 이방 신을 섬길까봐. 여러분 룻도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룻은 에브라임 사람과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는 이방 여인을 따라서 성전에다가 이방 신을 갖다 놓고 이방 신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뭘 했으니 이방 신들을 따랐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원수에게 줍니다. 솔로몬을 모반하고 도망갔던 여로보암에게 나라의 반 이상 아니 거의 80% 90%를 갖다가 빼앗아서 주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지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무슨 죄를 졌길래? 살인죄 아니요, 간음죄 아니요, 무슨 죄? 우상을 섬기는 죄.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용서가 아니고 진노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거기다 또 한 말을 더 도장까지 찍으십니다. 핑계 못한다. 왜 못하냐? 무슨 죄를 졌길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십계명과 두 주인,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십계명,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 10개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가는 거, 으뜸되는 거, 예수님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 가고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명령일까? 이거 깨닫는데 30년 걸릴까? 100년 걸릴까? 죽어서 할까? 계속 이어집니다. 제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설명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질투하신다고. 하나님의 질투만 잘 깨달았어도 복받는 성도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복받으러 나왔습니다. 저도 복받으러 나왔고 여러분들도 복받으러 나왔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나? 뭘 보시고 복을 주실까?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입니다. 질투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뭘 제일 먼저 보신다고요?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좋은 축복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 아닌 걸 압니다. 돈으로 친다면 억만장자 어글곱해도 하나님보다 못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시던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와 같이 치료의 광선도 갖고 계시고요. 다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모르시는데 어떤 표현을 보면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너무 바삐 왔다 갔다 하신다고. 뭘 찾느라고 그렇게. 누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만들지 않냐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조용기 목사님, 전 세계에서 데이빗 조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조용기 목사님의 제가 설교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조 목사님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뭐라 어떻게 믿었냐면 대한민국이 왜 6.25를 당했을까? 조 목사님의 대답은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자기네 그 신사 참배하냐고 했을 때 교회에서 거기서 신사 참배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왜? 물론 일본의 그 식민자에서 총칼에 무서워서 했을지 모르지만 조 목사님 대답은 겁니다. 그때 교회가 버텼어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신사 참배에 가서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6.25가 터졌다. 여러분 그것이 맞다 틀리다 저는 그걸 가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포인트하는 부분은 그만큼 이 문제가 큰 문제다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질투랍니다. 사람 이름이 무엇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이름이 질투래. 그렇다면 그 한마디는 뭔가? 그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하려면 질투하지 마. 질투하지 말게 해.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럼 복 받으려면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복을 하나님께 받으려 하는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 대장쟁이가 불순물을 그 찌꺼기들 그 쇠를 갖다 놓고 불로 달군 다음에 때리죠. 왜 때립니까? 그 쇠 속에 있는 불순한 것들 다 빼려고. 지금 그거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불로 쇠를 달굽니다. 뭐 하려고? 때려가지고 거기 있는 불순물 제거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지옥의 자식이면 가만히 놔두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이면은 하나님을 그걸 때려서라도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표현입니다. 지금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어떤 자입니까? 1계명 2계명입니다.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이방 신을 섬기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종종 제 마음속에 들었고 아주 마음 좋으신 아주 할아버지 같습니다.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그 수염도 잡아당기고 뭐 그냥 등도 타고 그냥 뭘 해도 다 이쁘게 보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 손자가 그만큼 이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 하얀 벽에다 누가 연필로 찌릿찌릿 그으면은 아마 제가 말은 못해도 내가 저걸 언제 지우지? 저걸 지워야 속이 시원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거슬리고, 근데 제가 저한테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이콥 손자가 1살 때인가 2살 때인가 그 짓을 했습니다. 저희 집 벽도 하얗고 문도 하얗고 근데 연필을 가지고 어느 날 다 그려놨어. 그럼 제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착 됐을까? 참아야지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그 제이콥의 조그만 소리 생각나고 그게 귀여워. 이 미쳤냐 내가? 물론 그 지웠죠 나중에. 근데 손자가 해놓으니까 그걸 손자 야단치고 그거 하느냐라 그 조그만 소리 움직였을 거 생각하면서만 내가 웃고 있더라고. 돌았어.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 암송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정죄함이 뭐예요? 너 잘못했어. 그게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한 하나님이 이것만은 절대로 싫어하시는 게 있답니다. 아무리 귀여운 손자라도,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안 돼. 이건 처벌해야 돼. 이거는 쇠에 갖다 놓고 불로 달궈서 때려가지고 그 찌꺼기 없애야 돼. 그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센 말이 있을까요? 제가 한 2번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한 유다 왕 요아스. 왜 이 왕이 제 마음에 자꾸 들어오냐면 좋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이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극악한 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 이 유다 왕 요아스를 갖다가 옹립한 제사장입니다. 7살 때.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잘했어요. 참 여러 가지 성전도 고치고 아주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교만해서 그랬는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죄를 지어도, 이게 제 표현입니다. 죄를 지어도 해필이면은 이 죄를 지었을까?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을 다른 식으로 두지 말라.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와갖고 이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가랴까지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람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때 아람 군대는 조그마한 군대이고 오히려 유다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나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다 겁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그래서 요아스가 나갔다가, 왜? 적이 군대를 믿고 나갔다가 그 조그마한 아람 군대한테 당합니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모반이 일어나서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이더라. 쳐 죽였다는 단어가 자기가 한 그대로 스가랴를 쳐 죽였더니 자기가 쳐맞아 죽었습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핀포인트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고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어겼으니까. 이런 왕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유다 왕의 아마샤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아마샤도 선한 왕이었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나중에 극악한 왕이라고. 왜?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에돔하고 에서의 자손들하고. 그래갖고 자기 군대를 모으고 30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해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까지 가져옵니다. 큰 용사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 3,400kg, 그럼 은 7,000kg, 7,000파운드에 그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답니다. 왜? 바알을 섬기니까.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한 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 없습니다.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졌고, 이 북왕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남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남왕국 왕이 필요에 따라서 북왕국 왕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와서 그건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아마샤가 이미 돈을 엄청나게 지불했는데, 선지자가 이랬나? 그러면 나가 싸워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신의 그 돈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건 100달란트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서 승리합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모스 신,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뭐 했다고요? 제 표현대로 한다면 하필이면은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어길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야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왕을 통해 가지고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아마샤가 죽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죽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몇 개의 죄를 정해서 요 죄는 아주 극악한 죄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왜? 세상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뭐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르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든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뺏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 근데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들을 멀리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직장 나가면 돼지머리에다 절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형제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마. 그런 자하고는 같이 식사하지 마. 밥 먹지도 마.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통찰력이 옳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쉽게 그럼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정녕 내가 알거니와. 근데 여기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를 얘기했는데 도대체 우상 숭배가 뭐냐 이겁니다. 10계명에서 제1계명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게 우상 숭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건 비도덕적인 것입니다. 주로 섹슈얼 신입니다. 성적인 죄입니다. 이것들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은. 그런데 거기에다 탐심. 근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사도 요한도 말했고 예수님도 강조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 그게 탐심이야. 탐심이 뭔데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신약에서 가르칩니다. 이것들 음란, 음행, 부정, 도령, 사욕, 정욕, 악한 정욕, 욕망, 탐심, 탐욕,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다섯 가지는 세상은 어쩔 수 없지만 누가 교회에서 이걸 하면은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뭐 같이 밥도 먹지 몰라 했는데 이 우상 숭배가 뭐냐면 탐욕이다 이럽니다. 탐심.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를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에 뜬금없이 이렇게 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우상,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도 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가운데 무언가가 있다면, 이 땅의 것이 있다면 그 우상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게 10계명의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계명과 10계명은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탐을 낸다면 그것은 바로 그게 우상 숭배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는 부분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 히브리서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있다가도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규절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돈 믿지 마. 돈 있다가도 없어. 그런다 예수님은 안 떠나.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 규절이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교회에 부자가 있다면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돈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 믿고 안심해하지 말고. 그 얘기죠 아닙니까? 소망, 난 돈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지 말고. 그 얘기 아닙니까? 소망을 돈에다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이거 30년 지나면 깨달을까요? 100년 지나면 깨달을까요? 우리 팬데믹 통해서 한번 겪었지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온 세상이 몇천 년 동안 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망하신 분들도 많고, 그건 준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팬데믹을 누가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즈니스가 그렇게 폭락할 줄을? 아니죠. 그런데도 지금도 이 말씀을 깨달을까요? 저는 못 깨닫는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 한번 증거를 이거 누가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들 목사 외에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세상에서 이 말을 하면은 웃고 돌아서서 바보. 볼 세상 모르는 철부지.
그럼 누가 철부지일까요? 제가 아까 알래스카를 구매했던 미 국무장관의 얘기를 했습니다. 샀을 때 온 미국에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바보. 누구누구의 foolishness. 뭐. 그런데 30년 지나서 알래스카 가치가 조금 나타나고 2차 세계대전 나고 그 전략적인 위치라든가 그 모든 걸 보면은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얼마나 절실한가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건강의 절실함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싸워본 사람은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24시간 싸우고 계시다고. 아프지 않은 다른 목사님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복 주셔야 됩니다.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 그걸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오늘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탐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때 저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30년, 100년 앞서가는 사람이고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혹 이를 경히 여기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긴다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매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었고, 또 구약과 신약을 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예배를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되었사오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 땅에 쏟아져서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 증거되었사오니 우리들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세워주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